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죠. 바로 베델에서 했던 서원이었는데요. 평안히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향합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요?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잊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살인을 행하자 야곱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베델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고 다음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미룬 이유는 아마 에서에게 적지 않은 예물을 바친 후라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세겜 땅으로 가서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벌기 좋은 곳으로 가서 먼저 여유 있고 풍족해지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다음에라며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미루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상을 맞바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이고 언제나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대대로 목축이 잘 되어서 재산도 이전처럼 많이 회복되고 삶은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일단 올해는 있어보자. 아마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어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애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애들이 결혼만 하면, 등등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안정된 상태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께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나아가기보다는 주저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과 안정은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인데요. 세겜 땅이 살기 좋고 돈 벌기 좋은 것이니 세상 문화와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디나에게도 세상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알면 그 외의 것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 앞에 사는 의로운 삶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며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내 삶을 흔드셨던 일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음에 이런 미루는 마음으로 세겜 땅에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이 우상숭배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유익과 기쁨과 안정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사건이 있다면 주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을 다 꺼내어 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